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1월 31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로 matti아를 세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시간을 깨워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전의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증인이 되는 것으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가야 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 모인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인 자들에게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한 사람의 사도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네, 사도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의하는 사도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주신 그 지상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를 뽑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뽑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사도를 뽑았던 때에 그가 가졌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 그가 많이 바뀌었다,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정말 혈기가 왕성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중요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갈 때 너희 중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혈기왕성하게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저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혈기로 인하여서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이후의 그 행동들을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그곳에서 있었던 그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겁이 질려서 자신도 죽게 될까봐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저버리게 되었고 180도 바뀐 태도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선택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다면 이제 베드로의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자신의 생각에 이 마띠아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사도를 더 세우는 것이 옳을 것 같으니까 유대인의 숫자 중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그 완전수를 세우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모든 말씀에 의거하여 그의 모든 주장을 그 성경 말씀에 빗대어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세워져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 중에서 자신을 잘 따라올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세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성경에 빗대어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에 12번째 사도를 뽑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역할 수 있는가를 원할 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도를 뽑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합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그 성령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비 뽑혔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12번째 사도가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선출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를 선출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씀이 이후의 신약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갔었던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함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며, 마띠아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혼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집어넣어줘서,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므로 혼동하게 하여서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보며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대입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것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찾았을 때가 모두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희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12명의 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하루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